네, 오늘은 성탄절, 성탄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25일 날 예배가 있지 않고요. 오늘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그날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들으실 분들은 또 가정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날 저희가 아름다운 피켓이라고 해서 프로라이프 저희 활동을 하고 있는데, 24일 날 프로라이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홍대에서 7시에 피켓을 드는 캠페인에 저희 교회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건 목적은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이 생깁니다. 잉태되는데 그 아이들이 낙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현실 가운데 5명 중에 4명이 낙태되고 1명이 태어나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출산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에 많이 잉태되었다가 낙태가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죄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그 아이가 낙태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캠페인에 나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7시에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하기 원하시면 우리 전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31일 날 있잖아요. 8시에 모여서 우리 이곳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시작.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보내졌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후에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기억하는 자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찔러 쪼개어 우리의 영혼 권수를 찔러서 아버지 그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함께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질문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며 살았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소망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선택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교적 삶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문화와 역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거룩과 구별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이 질문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삶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전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과 사소한 선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과 내일의 작은 무관심이 결국 주님의 재림을 잊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야. 부드러운 경사, 발밑에 작은 모래,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걸음들, 매일 조금씩 무관심해지고 조금씩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의 내면의 그 상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라.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감정에만 들여다보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전쟁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전쟁보다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를 줘라. 그것이 더 위험하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작은 선택이 영적인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은 거대한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무심한 그 태도 속에서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과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요,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묵상이나 연구, 해석이 담긴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곧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의 짧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역사의 마침표는 찍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에 가면요, 그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 시간이, 그리고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많은 학자와 설교자들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때가 가까우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닫지 말고 열어서 가르쳐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첫사람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계시록에 와서 이제 성경과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력을, 그 왕국을 끝내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의 신부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그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대적들의 결말을 알려주고 주님의 승리가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라고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적이 어떤지는 모르고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핍박받는 나라와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또한 환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악을 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가신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일을 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든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그냥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시작하신 분이 그 끝을 마치시겠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14절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플리논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분사인데 한두 번 자기 옷을 빠는 거,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옷을 빨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칭이라고 말하죠. 또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 싸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엔 티켓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끝까지 싸우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제약 속에서 있으면서도 거짓 평안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적그리스도도 거짓 평안을 주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매일 빨아야 되죠.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빠는 행위, 그 옷을 빠는 행위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회개를 뜻하죠. 죄인은 회개를 통해 다시 깨끗함을 얻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통해 회개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병으로 인해 성 밖에서 살아야 했던
이 나병 환자가 정결의식을 거쳐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나병은 부정을 의미하죠. 저주받았다고 또 표현하죠. 육체가 썩어져가는 질병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 성 밖에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병이 낫게 되어지면 그냥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영 밖에서의 정결의식입니다. 환자는 제사장에 나아가 진찰을 받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완치가 확인되면 2마리의 정결한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에 담긴 질그릇에 서서 잡고 다른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그 죽어있는 새의 피와 정결한 물을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립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 자유롭게 날아가게 합니다. 이는 병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다는 상징을 말을 해요.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영 밖에서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은 것도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진영 안에 들어와서 그 나병 환자는 진영 안에서의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진영 안에 들어온 나병 환자는 7일간 추가로 또 격리가 됩니다.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7일 동안에 격리된 이후에 일곱째 날에 되면 머리털과 몸의 모든 털을 다시 밉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각각의 의미한 바가 있죠. 특히 속건제의 피와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오른쪽 깃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봉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2단계를 거친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정결함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도 이와 같은 실제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날마다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곧 매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나 개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개와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 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성 밖은 지옥과 불못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 예수는 온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라는 이 구절은요,
계시록의 저자와 주인공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재림의 징조나 시기, 날짜에 맞추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이고 주인공이 누구이고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정결하고 보석 같은 신부로 단장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시십시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목마른 자를 초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장을 들고 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초대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초대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에 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만날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초대장을 전달하며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왕의 부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연옥설과 마리아 평생 처녀설, 교황 무호설을 추가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글자를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두리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계시록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를 더하거나 빼서 인간의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마지막은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성숙된 신부, 성숙된 교회, 그 신부의 마지막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 끝이 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셨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아가서 8장 14절에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숙된 신부죠. 자기 역할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주님이 나에게 속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몫을 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부였는데요. 8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에 성도는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맺으며 처음 드린 질문을 다시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소망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선택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결국 이 질문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결단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to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옷을 팔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며 어린 양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주여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아버지 이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무관심이나 평안함 속에, 그리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다가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깨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 앞에 맡겨볼게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 깊숙이 새겨져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그 성공과 때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무관심과 그 평안함 속에 아버지 현실이 안 좋아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자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기의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빨며 그 회개함으로 이 과정을 지나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 부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연말에 많은 행사들로 기쁨 속에만 취해 있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꿈속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다가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다가도 깨달아지고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서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왕이 보내시는 그 초청장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일에 그 선교적인 삶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드려진 예물을 드린 자들 한 해 동안의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더 이상 재정이 잃어버리거나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재정이 하나님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자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자,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렬하고 점검해보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형제교회들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과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